할렐루야.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를 처음 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을 주셔서 신성교회 예배를 여러 번 온라인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춘천이라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모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진영 목사님께서 극진히 오늘 환대해 주셔서 얼마나 또 격려가 되고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의 오레곤주 포틀랜드라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서요. 그 다음에 6번째 나라에 지금 현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틀랜드가 저희 집이 되었고 저희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빌리지 교회라고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1949년도에 생긴 백인들의 교회였는데, 우리가 해외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지역 사회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역의 인종과 지역의 세대와 지역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고민을 1980년대에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한국 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1990년. 그래서 지난 35년의 여정 동안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한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35개의 민족들이 함께 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제가 여러 말씀으로 소개해드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1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교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략한 모습이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실천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의 은총이 참 큰 것을 경험했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정말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라는 다른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과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고민에 대한 나눔일 텐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잘 알려진 그런 말씀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었는데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적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구 반대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만 이해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증인됨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 그 부분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1장부터 28장까지 다 나누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길 수 있으니까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 중간부에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후반부에 있는 이야기를 선별적으로 좀
나누면서 이 1장 8절에 담긴 이 중심 구절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중심 구절, 이 구절이 어떻게 더 표현되어지고 구현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초반부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처음 있는 사건이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역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3장 4장이 전체가 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역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시선을 주목시키는 듯 하는데요. 저는 요한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경의 모든 사람들 중에 인물들을 두고 좋고 싫고가 어디 있을까만은 그래도 특별히 더 정이 가는 매력적인 인물이 저에게는 요한이라는 인물인데요.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힌트들이 좀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요한은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이 그렇게 평소에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입을 열고 말을 탁 하면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요한 복음서만 봐도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하는가에 비해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굉장히 함축적이고 철학적이고 예언자적인 그런 요한의 어떤 면모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던 적이 있는데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아마 ENFP 정도였을 것이다, 다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한의 외면적 성향이라기보다 아마 내면적인 야망, 우월감, 경쟁심을 더 드러내는 듯한데요. 그래서 언젠가 요한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영광 받으실 때 우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하던 장면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둥 같은 경쟁심, 지고 못 사는, 다른 사람 좀 무시하는 약간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이렇게 사색적이고 깊이 있고 약간 우월감 있는, 경쟁감 있는 그런 요한인 듯한데 이런 요한과 계속 부딪혔던 사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베드로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격이 매우 다르죠. 베드로야말로 다혈질이고 행동파, 사색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나서기를 좋아하고 요한과 시시때때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부딪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 예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용서, forgiveness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해 주시던 그런 장면입니다. 용서에 대해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던 베드로가 손을 들고 질문하는 게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자, 여기서 질문. 베드로가 이 질문할 때 누군가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누군가 이 말을,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듣는데 자꾸 눈에 누가 밟히니까 이 질문을 했겠죠. 정말로 몇 번이라는 그 용서에 대한 원리가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내가 진짜 정말 많이 참았는데 주님도 보셨잖아요, 내가 더 참아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건 누구일까요? 요한일 것입니다. 단순 무식하고 하지만 매우 용감한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말도 없으면서 사색적이고 가끔씩 한마디씩 툭 던지는데 그걸 베드로의 입담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나이도 어린 것이 한마디씩 하는데 또 생각해보면 그 말이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스스로 여기는데 자꾸 예수님 옆에 가서 곁에 기대어 눕는 이 요한. 들려오는 말로는 영광 받으실 때 주님 우편에다가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청탁했다던 요한. 그것도 엄마 부대까지 동원해서, 게다가 둘 다 출신까지 같지 않습니까? 어부이죠. 이런 요한과 베드로의 미묘한 관계는 복음서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한 예로 보면요,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독대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내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얼마나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회복의 순간이고 감동의 순간이고 숙명적인 어떤 다짐의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요 다음 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건 요한복음이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을 스스로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런 극적인 장면에서 제발 너만큼은 이런 장면에서 딱 그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왜 이때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이 다음에 표현을 이 제자는 요한인데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다. 이거는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 주님을 배반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것으로 베드로를 소개하고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입장에서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구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물었다. 주님, 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순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건 감사한데 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너랑 뭔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22절 보여주실까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서로가 마치 숙명같이 힘든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베드로가 달려가는데요. 그 다음 구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가더라라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미묘한 관계, 경쟁 관계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런 복음서의 내막을 사연을 알고 보면 사도행전 3장 1절이 얼마나 다르게 읽히는지 모릅니다. 3장 1절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두 명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장면, 그것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이 장면을 말이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는 이제 단어의 마지막에 그 문장 내에서의 성격이 규정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그냥 앞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걸 그냥 문장 앞에다 놓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약간 이런 분위기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차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사역한다. 함께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올라간다. 오순절 성령 상림 사건 이후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런 급작스러운 화해와 회복의 장면에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고개 숙인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그 문장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보시오, look at us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내 눈을 보시오, 여보시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보시오가 아니고요. 우리를 보시오, 이 기적을 보시오. 원수가 화해한 이 장면을, 경쟁자가 함께 걷고 있는 이 장면을 적대에서 환대로, 다툼에서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오 라는 것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시오. 저는 이것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복음의 선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래서 훗날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일생을 통해 우리를 보시오.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는 미문이라고 표현하죠. 아름다운 문.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당시에 정말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곳이 그곳에 있었는가라는 논의를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 미문이라는 것의 의미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것이 참 아름답다,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계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그 관계를 보면서 참 보기 좋았다. 미문 앞,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용서할 때 그것이 또 다른 치유와 회복으로 연결되어지는, 전염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반부 3장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6장, 7장, 8장을 보면요. 5장에 보면 핍박 가운데 용서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 장에도 7 일꾼을 뽑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7명의 집사가 뽑히는데 7명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갈등이 생겼을 때 이방인들을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그러면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이 그 다음 장의 이야기이죠. 그 다음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용서를 외치며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 그 다음 장은 금기의 장소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로 나아가는 용서와 화해 이야기로서의 제자들의 발걸음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도 단순히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그 차원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에디오피아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했거나, 그래야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겠죠. 이것이든 저것이든 그 사람은 소수인입니다. 마이너리티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리고 차별과 멸시와 배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심지어 내시라고 하여 남자도 여자도 아닌 왕국 내시,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도저도 아닌 그 사람에게, 멸시받던 사람에게, 차별받던 이에게 유대인이, 빌립이 함께 세례를 베푸는 장면, 단순히 복음이 전파됐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오랜 편견과 혐오가 무너져 내리는 그리스도의 씻김으로 인해서 씻겨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죠. 그 다음 장인 아나니아와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눈을 멀게 되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에 가서 기도를 받을 때 눈이 낫게 되는 장면. 저 예전에 이 장면을 읽을 때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적대감에 있었던 사람이 서로에게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을 때 그 힐링이,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용서와 화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연장되어져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확인해 보게 되는, 생각해 보게 하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반부의 이야기로 가면요, 사실 이 10장의 이야기가 사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에 있는데요. 10장에 했던 이야기들을 11장에 보면 다시 반복하면서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진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역자이고 선교사이고 목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을 등한시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찾아오셔서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을 쫙 차려주시고는 이걸 잡아먹어라 라고 하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베드로는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나눴을 때 회심이 일어나죠. 이방인에게 나가기를 꺼려 했었던 유대인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요,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왜 이방인에게는 잘 안 나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던 것일까요? 그저 개인의 성향이었을까요? 유전적으로 뭐 어떤 요소가 있었을까요? 헬라어가 좀 부족한 언어의 쑥스러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에서 그 불가피한 연결점들을 찾아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그 환경은, 자라났던 그 환경은요,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스스로 여기는 대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 상황이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죠. 벌써 39년 전인데요, 1986년도에 두 명의 형제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호수의 해수면이 좀 내려가면서 묻이 위로 드러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맨날 거기서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새로운 땅이 이제 드러나니까 두 형제가 배에서 내려서 점프를 하니까 뭔가 이게 발 아래서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파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신고를 했고, 학자들이 가서 파보니까 이런 그림의 이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1세기에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에 붙은 별명이 지저스 보트, 예수님의 배입니다. 근데 이 배를 연구해 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하나 관찰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게 되면서요, 레바논과 접견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레바논이 뭘로 유명하죠?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견고하고 쭉쭉 뻗은 목재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1세기에 배를 만들려면 그 지역에 흔한 백향목으로 만들 것이 이성적 사고일 것인데, 이 배는 백향목이 아니라 자그마치 10종류의 값싸고 약한 나무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져 있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하고 꿰맨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고 이런 다른 나무들로, 약한 나무들로 배를 만들었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방인에게 간 것이죠.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들이라는 존재는, 특별히 로마인이라는 존재는 착취의 가해자이고 오늘 나의 가난과 경제적인 궁핍함과 어려움의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갖고 우리 민족을 망쳤고 가족을 망쳤고 원수적인 존재, 어떤 트라우마적인 존재, 이런 착취와 폭정이 계속되는 게 식민 시대가 아닙니까? 오늘 나의 가난의 초래자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전 4년이랑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후쯤의 시절 이야기고,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추정되니 베드로가 어린 시절, 어렸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트라우마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나사렛으로부터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요. 세포리스. 왜냐하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주전 4년에서 주후 6년 사이에 열심당, 질럿이라고 하죠. 이때 질럿과 나중에 열심당은 좀 차이가 있지만, 이때 유대인들이 로마의 어떤 체제에 이제 저항하면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키는데요. 세포리스가 갈릴리의 행정 수도였어서 거기를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란군을 보면서 로마 황제와 헤롯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로마 군대와 기병대를 파병해서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요. 그 진압의 정도를 어디까지 하냐면 세포리스 전체를 그냥 그라운드 제로, 완전히 도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모든 건물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 도시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전멸되어서 그렇습니다.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 일부 요세푸스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다 죽이고 남은 일부는 여성과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행패를 다시는 부리지 말라라는 공포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겠죠. 게다가 이 반란에 가담했던 2,000명의 사람들을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열종대로 2,000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단 하루에 처형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 2,000개의 부르짖는 사람들의 음성과 그 땅에 흥건한 빨간색의 피의 모습과 사람들의 우는 소리를. 당시 베드로는 어린 아이였고요,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고 어쩌면 보았겠죠. 그의 친구들도 죽었을 테고 그의 친지들도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로마인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특별히 로마 군대 장관 말입니다. 그의 몸은 어떤 두려움을 기억하고 살았을 것이며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주 등장하는데요. 아버지 요셉은 곧잘 등장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짐작컨대 그 세포리스로 들어가는 길목에 세워졌던 2,000개의 나무 십자가,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 군인들이 그거 일일이 직접 만들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세포리스에서 가장 가까운 옆 동네 나사렛, 그 나사렛의 목수는 누가 있었을까요? 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도시를 재건하는 공사를 조금 하게 되는데요. 그 재건 공사에 동원되었던 인력은 누구였을까요? 당시에 카펜터, 목수라는 것은 가구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집 짓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더 높은데요. 요셉이 아마 일찍 단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그렇게 단명해야만 했었던 그 배경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유와 아픔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세포리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출생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마리아 탄생교회가 있긴 한데 그거는 관광 상품에 더 가깝고요. 실제로는 세포리스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말은 분명 그 도시에 예수님의 친지들도 있었다는 의미이겠죠. 세포리스 사건은 예수님과 그 가족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시 아까 질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에게 이방인 로마 군대 장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저 말이 잘 안 통하는 이에게 복음을 나누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언어를 배우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타향살이를 하는 외로움을 무릅쓰면서까지라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는 알고 그는 모르는 정보를 전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갈등과 미움, 혐오를 넘어서라는 소명이죠. 혐오와 상처, 그 아픔들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향한, 화해를 향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역사의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인종과 민족, 문화,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가라는 소명입니다. 경제적인 어떤 장애물들, 정치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역적인 장벽을 허물라는 소명, 바로 용서와 화해, 공생과 평화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렇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랜 편견,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혐오의 마음을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인 신화들과 감정적인 내러티브들을 해체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되고, 우리 민족과 나의 가족과 나의 사람들, 나의 공동체의 트라우마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도우심에 힘입어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 막힌 담들을 허무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시작됩니다. 배제에서 포용으로, 무시에서 용납으로, 혐오에서 용서로, 무관심에서 지극한 관심으로, 적대감에서 환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운동의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에 대한 1세기 유대인들이 느꼈어야 했을 감정이자 이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이시고 왕 중에 왕이시며 황제 중에 황제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기에, 그가 이제 이곳에 계시기에 세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돌이킴도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공동체와 사회와 마음속에 있는, 민족 가운데 있는 어떤 혐오의 마음과 트라우마들, 그 미움들을 이제 돌아서는 것으로부터의 복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 테니까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약 13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인데요. 이 일이 몇 번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죠? 3번.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연이 있는 숫자죠.
그가 장작불 근처에서 달기 울기 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3번입니다. 이내 갈릴리 호숫가로 그를 찾아오셔서 장작불을 켜시고 음식을 먹이시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며 물으신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물으신 것이 3번입니다. 4번이라는 것은 아픈 숫자이고 돌이킴과 돌아섬의 숫자이고 화해와 회복, 용서의 숫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파송하시는 숫자가 베드로에게 3번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본 지역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그곳의 이름이 요빠입니다. 혹시 요빠라는 지명을 기억하시나요? 구약에서 이 요빠라는 지역의 이름이 그 의미 있게 등장하는 용례는 단 한 차례인데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에서입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였던 선지자, 국가에 충정했었던 선지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타 민족까지 다시스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인 선지자였지만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해,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주는 저 니느웨까지는 내가 못 나가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거부했던 선지자, 하나님과 그분의 부르심, 화해 부르심보다는 국가에 대한 충정과 역사적 정서와 민족적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선지자 요나. 그가 머물렀던 도시, 그가 갈등했었던 장소, 소명을 저버렸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요빠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베드로가 지금 바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요빠라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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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빠. 그래서 이 포인트 놓치지 마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두 사람 요나와 베드로의 이미지를 이제 겹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함축되어 있지만 요점만 말하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을 쫓아서 결국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44절에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아시나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오셨다는 듯이 베드로가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내리신다,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모두가 놀랐다라고 누가는 증언하죠.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넬료 회심기라고 부릅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시키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보내셨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고넬료의 회심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회심일지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다리셨던 것은 누구의 회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 주관으로 미팅이 이루어지는데 그 점이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만약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라면 마치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넬료 찾아가서 바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냐면 고넬료를 찾아가서 베드로가 와서 복음을 전해줄 거야,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매우 비효율적인 사역 방식이 아닙니까?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아직 남겨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이거요 하나님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실 수도, 꿈에서 나타나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필요한 전부라면.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화해를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해를, 우리의 용서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용서를 보고 싶으신 것이죠. 그의 자녀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감싸 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베드로의 회심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랫동안 묵혀왔던 혐오와 트라우마와 편견과 역사적인 장벽들, 그 두려움의 거짓, 이데올로기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는 그것을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그 복음을 이렇게 수식하죠.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복음.
예전에는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하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선교 행전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 복음의 진보가 곧 증인되는 것이라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고 당연한 것인데요, 사실은 요즘은 그런 전투적인 용어보다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져 나가는 여정이 곧 복음의 진보이고 성령의 증인된, 부활의 증인된 삶의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오랜 장벽들을 허물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말이죠. 사도행전 후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중심 인물은 20장부터 28장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행전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결국 무엇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려고 막 했던 거, 로마로 가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의 행보에는 희한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왜 가려고 했을까? 사도행전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시작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 강림이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첫 first church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고 교회가 있고요, 사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느냐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이 바울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바울도 알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과 핍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만약 바울의 전도와 설교 사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이 사역 평가 기준이라면 바울의 예루살렘 사역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라고는 맞아주는 일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 천부장이 그거를 보다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염려되었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바울은 그러려고 거기에 간 겁니다. 자신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사죄의 제스처였을까요? 화해의 제스처는 분명합니다. 그 도시에 간 이유, 그 도시가 자신을 혐오하기 때문에, 미워해서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겁니다. 비폭력적인 화목제로 그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의 온몸을 들여서, 그의 방문 자체가 메시지고 그 움직임 자체가 복음입니다.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했죠. 바울은 정말 그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발견된 어선을 기억해보고 세포리스를 기억해볼 때 바울은 왜 로마로 가기를 바랬을까? 로마로 가면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실크로드를 따라서 복음이 만방에 확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일까? 그런 고지론적인 선교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 죽임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런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여러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 제국이 그 민족과 시대의 원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로마는 곧 바울의 니느웨이고 바벨론이며 그 시대의 고넬료가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의 직분이 되어 사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바울의 일상의 가치이자 방향이었음을 누가는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절, 28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마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했던 사건과는 너무나 대조되듯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일상적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2년 동안 셋집에서 렌티드 룸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이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마지막 모습은 기적적이지도 않고 대범하지도 않고 영웅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듯한 로마의 셋집에서, 셋방에서 그를 찾아오는 이방인들을 환대할 뿐, 그가 이해하는 예수님을 나눌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외치는 듯합니다. 땅 끝까지 전파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작은 셋방살이 가운데서 힘들고 지쳐서 아픔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고 만져주고 밥 한 끼 차려주는 그 포용과 용납의 현장에서 참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엔딩, 여기에는 사실 누가의 가장 심오한 신학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가 이 책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했을 때인데요. 바울은 64년도 주후 64년도 전후에 이제 순교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정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적어도 10년 혹은 더 이상 이후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누가는 바울이 이미 죽은 것을 알고 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고 바울이 셋방살이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장면으로 끝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라고 보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사실 두 권의 책을 한꺼번에 썼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중간에 우리 성경에서는 중간에 요한복음이 있어서 좀 거리가 있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이 읽혀야 되는 책인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왜 누가가 사도행전의 엔딩을 이렇게 썼는지, 여기서 멈추는지 우리가 그 힌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왼쪽이 누가복음이고 오른쪽이 사도행전인데요. 이 둘은 같은 이야기의 흐름 가운데 진행됩니다. 밀접한 평행선이 있는데요. 먼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데오빌로라는 인물에 대한 서문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면에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있고요.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두 책 모두 설교문,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 설교와 이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기록되면서 둘 다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죠.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것이 절름발이 남자가 치유되는 이야기,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을 공격하는 이야기,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과부의 미망인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베드로도 놀랍게 미망인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서술하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시고 바울도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환영을 받고요. 예수님과 바울 모두 성전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사역하시고, 또 두 사람 모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반대하고 핍박을 하죠. 예수님이 떡을 떼며 감사기도 하신 것처럼 바울도 떡을 떼며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예수님과 바울 모두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히고요.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둘 다 뺨을 맞습니다. 예수님은 4번 재판 받으시고 3번 무죄 판결을 받으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바울의 재판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 느꼈던 적이 있는데, 바울 역시도 사도행전에서 4번의 재판을 받고 3번의 무죄 판결을 받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유대인 군중이 그를 죽이라 라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하고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라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으셨고 바울 역시 백부장에게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엔딩이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하지만 셋방에서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게 됐죠. 이런 동일한 흐름은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들을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하기 위해서 있죠. 첫 번째는 제자가 누구인가,
증인이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증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사신 것을 함께 따라 사는 것이 곧 제자이고 증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다루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화해와 용서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선상에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발걸음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는가? 누가는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죽음이 없는 이유는요, 바울이 안 죽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도행전을 읽는 1세기 독자들은 바울이 이미 죽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의 죽음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냐면, 바울은 그냥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임재로서의 존재가 바울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어떻게 풀 수 있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나가는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시다가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확 사라지시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사라지실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영영 떠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라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현존을 대체하였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임재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은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땅에 여전히 살아계신 부활의 현존이다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신다. 이 말을 누가는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은 우리가 좇아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이뤄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 좀 노력해 라는 그런 명령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약속이자 예수님의 선언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용서와 화해와 환대에 대해 진심이신 그 마음 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져 나아가는 그런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각자를 향한 부르심과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획일화된 적용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의 각자의 오늘 이 삶 속에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상상해보고 의존해보고 여쭤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베드로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서 베드로가 손을 들어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존재가 있으실런지요. 그동안 그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웠고 분노해야만 했었던 그런 존재 말입니다. 혹은 환대해야 할 대상이 떠오르셨을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었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고 관심 자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매일 스치는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스쳐가는 사람들 중에 전혀 무관심의 존재였지만 마치 바울이 자기 새빵살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공간을 열어서 환대해야 할 그런 대상이 떠오르지는 않으셨을지요. 혐오와 배제와 트라우마와 전쟁의 위협이 가득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깊은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인 듯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양극화되고 타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싶지 않은, 너와 나는 너무나 달라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따로 살기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질문해보게 됩니다. 민족과 민족이, 인종과 인종이, 세대와 세대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혐오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주이시다라는 그 복음의 선포는 과연 이런 세상에서 어떤 발걸음을 우리에게 선사해 줄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주일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그 말은 환경을 보호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 증인으로서의 역할이겠죠. 창조 세계를 돌보고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도 곧 화해와 회복의 복음의 일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시도는 결코 거대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 역사적 장벽이 짐지어 놓은 그 내면의 벽을 성령에 힘입어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웃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나와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배경,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라고 여겼던 이들과 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니까 말입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베드로가 그렇게 용서를 선택하고 화해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세상에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되어주는 믿는 구석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복음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샬롬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갑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좇아서 우리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문을 열어 환대하고 다가갈 때 놀랍게도 그곳에서 우리는 천사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회심이 무엇이었어야 했는지 새롭게 경험하게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키시길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